오늘도 복된 주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간 참 좋은 날씨들이, 포근한 날씨들이 계속되었는데 겨울 같지 않은 날씨였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때보다 더 그 외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이 조금 더 답답하게 느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채워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누구에게 속한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누비스라는 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 중 대표격에 해당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늑대처럼 생긴 얼굴과 사람의 몸을 가진 조금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는요, 이 아누비스를 죽은 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로 믿었다라고 해요. 그것은요, 당시 배고픈 들개들이나 혹은 늑대들이 사람을 묻은 그 흙무덤을 파헤치고, 조금은 잔인한 이야기지만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물들을 죽은 자들의 심판자 혹은 죽은 자를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저승사자로 그들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러한 아누비스가 고대 이집트 사회의 신이었는데 이집트가 멸망한 이후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까지 존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역사와 문명이 바뀌면 그에 따라 종교도 바뀌기 마련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아누비스는 오랜 시간 동안 문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좀 특이한 신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당시 이 아누비스를 받아들인 국가가 바로 이집트를 멸망시킨 그리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를 멸망시킨 그리스가 아누비스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그리스는 이 아누비스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리스가 아누비스를 자신들의 문화에 맞게 조금 변형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집트식의 아누비스가 그리스 로마식의 아누비스로 재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아누비스의 신상인데요. 앞서 본 사진과 이 사진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아누비스가 입은 옷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처음에 봤던 사진은 이집트식의 옷을 입고 있었던 아누비스였다라면 지금 보신 사진은 이제 그리스 로마식의 옷을 입은 아누비스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바뀐 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가 이집트 때는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지팡이를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요, 그 지팡이가 당시에 그리스의 신이었던 헤르메스가 들었던 카두세우스라는 지팡이와 똑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헤르메스가 죽은 자의 영혼을 사후 세계로 인도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집트의 사후 세계를 관리하던 아누비스가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아누비스가 그리스인들을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했던 것이 다름 아닌 헤르메스와의 융합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와 융합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의 사후 세계를 관리했던 이 헤르메스와 아누비스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리스식의 전혀 다른 아누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로 인해 아누비스의 이름 자체도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아누비스와 헤르메스를 섞어서 헤르마누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아누비스는 사라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우리들 역시도 종종 살아남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을 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문화에 맞춰 살아남았지만 결국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아누비스와 같이 우리들도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마저도 바뀌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아누비스가 그리스의 아누비스가 되었던 것처럼, 아니 그리스의 헤르마누비스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편에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보신 본문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항변을 하는 이 두 이야기는 사실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서로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에게 어떻게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한낱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대항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인격이 되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그의 생각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은요, 당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시 그 지역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장 완연했던 우상 숭배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시 이곳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관할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곳은 농사와 목축에 있어서 매우 적합한 땅을 가진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특성답게 이곳 사람들은 목축의 신이었던 판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판이라는 신이 피레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 그 신의 그 신화를 보면은 피레를 이용해서 사람과 동물을 유혹하여서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그런 퇴폐적인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체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하체는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동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갖는 그런 퇴폐적인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판을 섬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어떤 퇴폐적인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판이라는 신만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당시에 판을 포함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포함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상과 신전들이 있었고, 이와 함께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풍습까지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뒤섞여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퇴폐적인 성적인 문화도 갖고 있는 지극히 세상적인 땅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던져진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곳, 어느 누구도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들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던집니다. 14절이에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당시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를 위대한 율법 교사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은 15절을 통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있는 곳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빌립보 가이사라였다면 이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갖 신들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들, 화려한 신상들이 가득한 그 중심부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유대 청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분명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단순히 칭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을 볼까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그에게서 조금 섭섭할 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스스로 알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당시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약속을 통해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었다라면, 그의 깨달음이었다라면,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면 그에 대한 상급 역시도 당연히 베드로가 받았어야만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본문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잘했기 때문에 그를 반석으로 두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반석이라면 그 위에 세워질 교회는 당연히 베드로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세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베드로가 이것을 조금 오해했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후 베드로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마치 스스로의 것이냐 그가 생각하며 착각하며 우쭐해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과신해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21절 이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 따지며 주님을 막아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방금 전 베드로가 그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그가 거부하고 있어요. 마치 그를 꾸짖으시듯 그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되지 않죠? 문맥적으로 볼 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듯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에서 다른 것으로 박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그때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사탄에게 붙잡혀 그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의 지배 구조가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다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4절을 보세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해 스스로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 등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것은요, 이렇듯 우리의 스스로를 부인한 이후에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주받은 자,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도구, 사형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이것은 그들로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시만 해도 십자가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쫓아서 얻게 될 부와 명성, 그것에 대한 기대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수치보다 영생이 더 값지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이르기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생명을 잃는다라면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이 가장 값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인가요? 죄로부터의 죽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로부터의 죽음, 그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사회는 온갖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한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그렇게 죄가 간영한, 점점 더 죄로 가득 차고 있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가치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그것을 피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느 순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의 삶에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베드로의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가장 뜨겁다고 자부할 때에, 가장 믿음 좋다고 생각할 그때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마다 예수님이 취하신 삶의 태도를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전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에는 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지위를 포기하시고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1세기 당시 초대교회가 저주와 수치를 의미하는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은 것과 같이 믿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늘 역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역설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이 역전되고 재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역설적인 삶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그 신앙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 중에도 그 십자가를 지고 꿋꿋이 믿음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다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역설,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삶, 수치와 멸시가 영광이 되는 그 승리의 날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부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삶을 통해 믿음으로 약속된 승리를 취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또 온갖 성적 타락이 난무하는 돈이 우상이 된 그러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베드로와 같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실수들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들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 그 세상의 중심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역설의 삶을, 그 신앙을 믿으며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승리를 취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리며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